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또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말씀을 들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좀 은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찬송의 시, 또 고백의 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좋은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요. 여기 2절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며 다윗의 모든 삶과 다윗의 모든 생활을 이끌어 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쉬고 다른 어떤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도록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양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양에게 푸른 풀밭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또 쉴 만한 물가보다 더 만족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찬양시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이 푸른 풀밭에서 쉬는 것처럼 또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함 받으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시간, 행복의 순간들,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잘 돼요.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척척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나는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가족들을 봐도 다 건강하죠. 뭐 어려움 없죠. 걱정 없죠.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즐길 만한 어떤 그런 넉넉함이 있습니다. 뭐 미래를 봐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2절을 지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4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곤고와 또 역경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찬 비바람이 불어 닥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불어오는 것이에요. 갑자기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내가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몸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서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집안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먹구름이 덮여오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간혹가다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푸른 풀밭에서만 그냥 만족하게 지내다가 뭐 쉴만한 물가에서만 만족하게 지내다가 우리 삶을 마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만 계속 지나다가 인생을 끝내는
그러한 경우도 사실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삶을 지내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 또 저런 사람, 이런 사람,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 아니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을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사실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머물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지금 우리의 지나가는 형편이 정말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고 행복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속 되면 좋지요. 이러다가 그냥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우리의 삶이 끝나면 참 좋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계속 되어지고 내 삶과 내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과 정말로 심한 폭풍우가 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죠. 여기가 나의 영원한 그냥 지옥과 같은 내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깐 푸른 풀밭에 머물 수도 있고 잠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어디입니까? 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때로는 푸른 풀밭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흐리고 그런 역경 가운데 우리가 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푸른 풀밭, 정말 쉴만한 물가에서 형통한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 가지 곤고와 역경 가운데 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인생의 모습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 때에 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시금 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가 내가 손에 움켜쥐고 나의 것으로 삼을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손을 놓고 내가 보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형통한 그런 삶이 계속될 때에 뒤의 날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병행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헤아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날만 계속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날씨가 확 바뀌어지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푸른 풀밭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함을
주시는 그때에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곤고한 날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한숨을 쉬면서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한순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 있으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푸른 풀밭에 가서 마음껏 즐기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면 그 골짜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싫어하지요. 저나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평생 동안 이러한 것만 계속됐으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날이 있겠지요. 기쁜 날이 있겠죠. 이러한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푸른 풀밭이 펼쳐질 것을 상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푸른 풀밭에서 또 쉴만한 물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왜 직장에서 열심히 자기 몸도 때로는 돌보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푸른 풀밭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좀 더 귀한 시간 또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가능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서 조금이라도 정말로 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푸른 풀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뛰어다니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것을 보고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최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실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그러한 예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에 가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벗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 벗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하게나 쓸 수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잠깐 만나서 하이하는데 아이고 나의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요 벗이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아끼는 것이죠. 내가 평생 내가 지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줘도 아낌이 없는 아까움이 없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친구라고 벗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벗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아브라함을 벗으로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서 정말로 좋은 길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혈육이 끊긴 그런 상태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후손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해요. 자손들에 대한 것들은 아주 정말로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기 후손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자녀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지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 자기의 그 예쁜 아내 때문에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흉년이 가는 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며 거처를 옮겨야 했고, 그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그러한 부족들이 정말로 그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할 때 나의 벗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편 23편에 그런 말씀 기록한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말씀 보면 다윗을 평가하고 있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마음에 꼭 쏙 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가는 길이 정말 흙먼지 하나 없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정말로 모든 것이 좋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여기 다윗이 4절에 표현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동안 풀밭에서만 뛰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죠. 가끔 보면 기도만 많이 하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참 믿음이 부족한 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우리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돼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도무지 그 대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을 지나왔던 시간들 아니면 지금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드러낼 수 없는 나의 마음에 또 내 가정에 어떤 그런 아픔과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안심하고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덜커덕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진다고 해도 이것은 결단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운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여러분 이러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내 삶을 엄습할 때 내가 기억해야 될 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정말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셨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또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또한 하나님의 벗으로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바라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보화와 같은 그런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넣으셨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 물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것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생겨지도록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펼쳐졌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에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함과 같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우리 앞에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부족함이 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된 길, 또 푸른 초장, 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